우리는 흔히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라고 말을 하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어렵고 구약을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이 죄에 대한, 구약 성경이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끝맺기 때문이에요.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줄기차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끝장났다,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니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결단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나를 찾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무섭죠? 4장으로 넘어오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또 5장에서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은 내가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 6장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고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의 흐름이 깨지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6장이 훗날 편집자들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죄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랑 똑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의 속을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이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종 회초리를 들죠. 근데 회초리를 들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를 합니까? 경고를 해요. 너 내가 10가지 셀 텐데 또 돌이키지 않으면 너 혼난다. 어떤 부모는 뭐 3까지 세는 분도 계신데 좀 넉넉한 분들은 10까지 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쭉 셉니다. 그러다가 9,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0로 넘어가지 않아요. 결코 10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9반. 또 어떻게 합니까? 9반의 반. 또 9반의 반. 여러분, 어느 부모가 너 돌이키지 않으면 혼난다 그러고 10 센다 그러고 속사포처럼 하나 둘 셋 넷 달고 들어가고 10 세고 막대기 들고 투닥투닥 때리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숫자를 세면서 무한정 기회를 주고 기다립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게 내 마음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짓고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자. 우리 인간의 의지고 결단입니다. 오라는 초청을 듣고 가자. 가는 것이, 가려고 응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초대를 받고 응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오라는 메시지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오라. 방주로 오라. 창세기가 성경의 모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성경 66권의 주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 오라는 메시지가 5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줄기차게 끊임없이 오라,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돌아오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라 그러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명령일 텐데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로운 초청이 됩니다. 가라는 것은 멀어진다는 것인데 오라는 것은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라라는 말을 듣고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돌아오라라는 말을 듣고 가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내가 너무나 떠나갔어요. 그런데 처음 있던 곳으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돌아간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주어가 될 때 동사가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목적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이라 그러죠. 초심, 초행,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바알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음란한 행각을 하는 북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온몸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직업은 원래 추측을 하는데 빵을 굽는 빵장사였던가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시골 농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덜컥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대에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시대의 창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면 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딴 여자는 없나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면 좀 잘 될 줄로 알았는데, 물론 이 고멜도 결혼하고 나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야, 나는 이제부터 선지자의 아내지. 깨끗하게 정결한 옷을 갈아입고 액세서리들을 다 치우고 머리 색깔도 단정하게 하고 립스틱도 짙지 않게 연하게 바를 것이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뜻한다고 그대로 다 됩니까? 이전에 화류교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비웃습니다. 네가 무슨 선지자의 아내인데.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자 고멜은 집을 가출합니다. 밤마다 나갑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바꾸어가면서 음란한 행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반면에 언제나 이 아내가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 있는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서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외간 남자와 놀다가 버려졌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새벽녘에 가서 아내를 등에 들쳐업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어느 날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거친들로, 아무도 없는 거친들로 가서 바람 부는 곳에서 조곤조곤 가만 타일러 봅니다. 이제는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때로는 화가 나서 집에서 돌아와! 큰 위협을 가하면서 외칩니다. 별이 별짓을 다 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분 이 얘기입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남자의 수뇌보가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난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해가 저물었는데 돌아갈 집과 가족이 없어요. 밤이 깊었는데 편히 누울 곳과 쉴만한 잠을 청할 곳이 없어요. 날이 밝고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가야 될 직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명절이 다 돼가지고 고향으로 뿔뿔이 다 내려가는데 나는 고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고 박차고 교회를 떠나왔는데 주일 아침이 됐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거고 힘든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면 참 불쌍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을 해도 잠시 절망을 해요. 밑바닥까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나를 위로할 사람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가면은 내가 회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절망을 하면 아주 절망합니다. 밑바닥까지 완전히 다 절망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초심이 있었고 뜨거웠던 그 시간이 있었다면 떨어져 나온 곳, 멀어져 나온 곳, 그 자리로 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허랑방탕한 삶을, 인생을 살았지만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인생의 밑바닥에 탁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처음에 돌아올 때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잘못된 곳으로 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나라 백성 중 다른 한 사람에게 간 거예요. 가니까 돼지를 치라 그러죠.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배고픔과 굶주림, 허기를 채울 수 없고 참으로 비참한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돌아가면은 안 돌아가는 이만 못한 거죠. 그렇죠?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잘못 돌아가면은 영혼의 뱅크럽시, 파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재기불능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좀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낯선 먼 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울며 불며 도움을 청하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속이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돌아오면 되는데. 가야 할 곳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갈 때가 어디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행여나 연락이 오면 전화를 못 받을까?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을 찾지 못할까 봐 이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문을 열지 못할까 봐 밤에 등불도 끄지 않고 문도 잠그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넘어질까 봐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은 먼데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문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방황은 끝냅시다. 이제 돌아옵시다. Now is the time to return. 지금은 돌아올 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이렇게 줄기차게 성경은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못 돌아가는가? 도대체 못 돌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누구인가를 알면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힌 청소년들이 붙잡힌 그 분류 심사원으로 가잖아요.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으면 한 80%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훈방 조치를 하고 나머지 20%의 아이들은 교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로 보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거기서 분류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려는데 도무지 어떤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왜 너 안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강팍한 아버지, 경직된 부모, 회초리로 때리고 혼내키기 때문에 안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집은 너무나 싫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마냥 무섭고 경직되기 때문에 안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모르기 때문이죠. 부모가 야단을 치고 혼내는 것만 생각했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전혀 알 턱이 없잖아요.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자식이 돌아오고 똑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줄 모르고 집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돌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밑바닥 인생까지 가서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돌아가면 내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고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가 돌아갈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제발 힘써 알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면 돌아가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새 현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목사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교회에서 연수가 쌓이고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노인갓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인데, 그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역도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서 사역을 해서 내가 칭찬받는 거 물론 해야죠. 그런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는 방법이고,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사역인 거예요. 결과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데 집중해야 돼요. 부부 생활을 해도 서로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알아가지 않는 부분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완전히 100%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 행위예요. 기도도, 헌신도, 사역도, 봉사도, 충성도, 그런 거 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과 더 관계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더 관계가 성숙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인데 5월에는 돈이 좀 많이 나가요. 그렇죠? 기념할 날이 왜 이렇게 많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부조도 하고 뭐 축하금도 주고 많이 내야 되잖아요. 뭐 과거에 많은 분들이 5월 달에 결혼을 하셨죠. 5월에 여왕 되신 우리 여성분들 많으실 건데 5월 달에 많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선물을 사고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건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선물을 사고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아내의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선물을 사고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같은 행동을 해도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한다면 그것은 의무고 형식이고 종교고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하는 것과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그냥 종교적 행위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종교적 행위예요. 섬기는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를 해도 사역을 해도 뭐를 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개의 급반전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호세아 선지자는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분. 두 번째,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바알을 쫓아가서 세상에 주는 떡과 포도주에 마음을 뺏기고 음란한 행각을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드실지라도 마치 젊은 사자처럼 우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다 썩어 들어가게 매를 드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찢고 우리를 쳐서 다 흩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는 너를 살리시리라, 너를 일으켜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틀, 3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기간이에요. 이틀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머지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간혹 오늘 얻어맞아서 찢기고 상처받고 다 거꾸러진 것 같은데 이튿날 되는 내일 일으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하나님이 일으켜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밑바닥까지 가서 이제는 도저히 재기 불가능한 상태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틀째를 원하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혹 3일째 되는 날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꺼졌다고 생각되는 불씨를 지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은 고목나무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말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도록 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밤은 깊어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빛 한 줄기가 여명이 동터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빛은 조그맣게 시작해서 환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비춥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새벽빛같이 밝은 빛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파종할 시기가 되면 그 농부들이 하늘만 쳐다봐요. 왜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이 좋지 않아요. 사막지대가 많습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이른 비를 구합니다. 이른 비가 와야지 땅이 물렁물렁해지면서 씨를 뿌리면 이 곡식들이 땅에 뿌리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거죠. 정말 간절히 이른 비를 기다리겠죠. 파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을 때가, 추수 때가 다가오면 그때는 농부들은 또 하늘을 한번 쳐다봅니다. 왜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비가 흠뻑 젖어야지 이 곡식들이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때에 따라서 알맞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다 메말라서 바짝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이른 비가 되어주시고 늦은 비가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직면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백척간두에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도 그렇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다 봐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어디로 넘어지느냐, 어느 방향으로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조국 교회가 이제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알을 동시에 섬겼고 마음은 떡과 포도주를 다 빼앗겼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세속화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날 조국교회가 그래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기복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신학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그 음성이 훨씬 더 크게 교회 위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또 다른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주일 성수 개념이 다 희미해졌어요. 한 근 3달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각 개인의 영성도 다 흐물흐물 다 물러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 가물가물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 조국교회와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제 그만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 새벽에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힘써 돌아가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힘써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 새벽을 깨워야 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위태로운 기회는 위기라 그러고 순탄한 기회는 호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호기도 좋지만 위기도 기회입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몹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가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옥석 같은 교회가 가려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누가 참된 신자인가 누가 가라지였는가 가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멀리 갔던 그곳을 접고 돌이키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3일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돌아오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